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씨앗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온주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로 우리가 삶에서 흔들리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단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뢰하며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 기준과 그 판단과 그 잣대로 내가 스스로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고 수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힘이 되시는 분은 온전히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사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린 나아갑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영적 주파수 잘 맞추면서 한 주간을 보냈나요? 이번 한 주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몇 가지 주제를 두고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평소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이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짧게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모세의 설교입니다. 언제 한 설교일까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저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선명하게 들려지고 있는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한 이야기는 바로 너희 아버지 세대, 광야의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보냄을 통하여 다 그 땅에서 죽었다. 그러나 너희 이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반드시 살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생활의 반경이 바뀌는 거죠. 유목민처럼 광야를 그저 떠도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정착할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명기 20장 이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는 어떻게 짓고 건물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바로 신명기 20장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이야기지요.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참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일상의 모습은 이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광야에서 몇 번의 전쟁을 경험하긴 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과 싸우는 그 전쟁은 그냥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성읍을 만들고 벽을 쌓고 건물을 건축하여 있는 그것을 성을 점령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싸우는 거랑 누군가는 자신을 보호할 만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 안에서 자신을 침공하려는 세력과 싸우는 전쟁은 이 전쟁 양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몇 번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잘 싸우는 민족도 아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을 지키며 싸우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여지고 있는 모세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 불안하고 두려운 거 잘 안다. 하지만 너희의 광야 1세대가 어땠느냐? 불안하고 두려운 건 알지만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는 극명하게 그 후에 일이 갈리고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가 갈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마치 전쟁을 하는 것만 같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학교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며 수업을 듣고 공부하며 성적을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으로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청년들은 앞으로의 이제 취업을 위하여서 나의 스펙을 위하여서 영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며 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취업한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장 안에서의 생활의 삶을 이어나가고 앞으로의 미래를 더 준비하기 위하여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기 위하여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그 어떠한 전쟁을 치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니 너희는 전쟁하러 나아가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냥 나아가기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몇 가지 비유들이 나오죠. 집을 건축한 사람들, 하지만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그 포도원에서 가시를 얻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약혼을 하긴 했는데 아직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쟁터에 나감에 있어서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것은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당장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갈등하게 되지요. 내가 지금 사회로 나가서 당장의 생활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완성한 후에 나가는 것이 맞을까? 무엇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면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고 무언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기에 앞서 나의 삶은 충실히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게 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나의 삶을 무기력하게 내던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수업도 듣지 않고 영어 공부도 하지 않고 중국어 공부도 하지 않고 자격증도 따지 않고 있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무언가 준비가 덜 됐더라도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건물은 다 지어놨어요. 근데 그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 건물을 지은 거에 대한 축하 행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내가 죽으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컷 고생해서 돈 모아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놨더니 그 건물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 가운데 죽는 거잖아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전쟁터 못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포도원도 약혼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좋은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지휘관의 전략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좋은 지형을 택해서 유리한 환경에서 싸움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있으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이지만 명량이라는 영화 다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 역사지요. 조선시대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나라의 구국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동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갖다 대봐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 싸움을 이기잖아요. 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뛰어나서요? 물론 뛰어나긴 하시죠. 적은 숫자로도 어떻게든 그 일본군의 침략을 이겨보기 위하여서 그 바다의 해류를 연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을 짜서 승리하기는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순신 장군과 그의 부하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라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군사력 차이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마음에 두려움만 가득해요. 우리는 나가봤자 질 거야. 숫자도 적고 능력도 안 되고 무기도 더 허름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갑옷도 허술하고 저들은 키도 크고 무기도 강하고 숫자도 많고 우리보다 훈련도 잘 받았어. 싸우면 질 거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당연히 지게 되겠지요. 우리의 일상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전쟁이지만 우리의 영혼 역시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늘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소리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참 잘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물질의 유혹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들이 저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아주 쉽게 걸려 넘어질 연약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품 안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한 발짝 벗어나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똑같이 살 수 있겠지. 어제나 오늘이라 나의 삶이 늘상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데 학교 수업 듣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또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러한 삶의 패턴들이 하루하루가 똑같은데 뭐 오늘 하루 하나님 잠깐 안 바라본다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다. 저도 어떻게 됩니다. 하루를 하나님 보는 것을 걸으면 저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 유혹 가운데에 이겨낼 힘이 저에게 없음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것을 알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이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여러분, 이 찬양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조금 더 세세히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움츠러들고 하나님 아직 저 준비 안 됐어요. 아직 저 못해요. 하나님 저보다 스펙 높고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들 많은데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면 물론 준비는 해야겠지요. 남들보다 내가 스펙이 떨어진다면 어떻게든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면접 보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거나 시험 당일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그 당일, 전쟁 당일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일상이 이어질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가 비록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직 조금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담대히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난주 임시총회 가운데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셔서 원래는 9월달, 사실 오늘이죠. 오늘 이제 정기총회를 통하여서 내년을 위한 임원을 뽑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11월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모르겠지만 내년 한 해 가운데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준비하는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한 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10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